과거에 90년도 초중반까지 있었던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군대 위문 프로그램이었는데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이었죠. 뽀빠의 이상용 씨가 진행하고 군대에 가서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군인들을 위로하고 또한 군인들의 상황을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리운 어머니라는 코너가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머니 한 분이 나와서 목소리를 들려주고 가려진 상태 가운데 그가 어디에서 온지만 알려준 다음에 자신의 어머니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나오세요 하면 앉아있던 또한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군인들이 그 중에서 자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대 위로 뛰어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만약에 그런 멘트를 했을 때 그때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20, 30명이나 되는 많은 군인들이 그 무대 위로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뒤에 계신 분은 제 어머니가 확신합니다. 뒤에 계신 분은 저의 어머니가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군인의 그 쩌렁쩌렁한 또한 단호하면서도 결단 있는 목소리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20, 30명이나 되는 많은 군인들이 그 위에 나왔다가 질문을 하나하나 해나가면 또한 그 질문 가운데 세부적으로 해나가면 각자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것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한 사람, 단 한 사람만이 자신의 어머니인 것을 확신하고 또한 그 사람과 뒤에 있던 사람이 정말 그 군인의 어머니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함께 어머니를 만나 부둥켜 안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업어주기도 하고 어머니를 돌리기도 하고 어머니를 끌어안아 올려주기도 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때 많은 군인들이 어머니를 만난 사람은 단 하나였지만 많은 군인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시울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군인들이 나의 어머니가 맞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맞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맞습니다 하고 모두들 나왔지만 진짜 나의 어머니는 단 한 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어머니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의 목소리와 그의 생활하는 것과 그의 좋아하는 것과 또한 그와 대화하면서 그의 떨림과 또한 어려서부터 중요하게 몇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몇 가지의 증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이 결국은 나의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중간중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거나 다른 내용을 알고 있거나 또한 잘 모르는데 나와서 그냥 TV에 나오려고 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다 내려가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그 군인, 모든 것을 다 아는 그 아들만이 그 무대에 남아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어머니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함께 공유하는 것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울이란 인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유익, 자신의 욕심대로 교만해져서 생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 사울이란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멀리 행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울은 자신의 잘못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도록 인도한 그 마지막 사사 앞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울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당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멜렉이라는 군대와 싸웠을 때 그들 다 치고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사울은 사무엘을 향해 변명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울의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진 자의 고백입니다. 교회를 나오든 또한 신앙생활이 점점 흐려지든 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목사의 하나님, 그것은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나온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상태가 점점점 멀어짐으로 당신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 사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모르고 외적으로만 교회를 다니고 외적으로만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한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쁨과 감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사울은 하나님과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가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가 형성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교만함이 싹트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욕심이 싹트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죄의 본성 가운데 거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크게 세 가지 정도가 극단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17절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할 때는 이 사무엘이 너무나 겸손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금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내가 어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자가 어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같이 미련하고 작고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그 상태를 얘기하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가운데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은 처음에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겸손했어요. 자신의 작음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와 같은 자를 어떻게 이리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와 같이 미련하고 부족한 자를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점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가운데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갔을 때에 사울은 어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파의 많은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마지막 12아들입니다. 가장 막내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가장 힘이 없는 지파입니다. 가장 연약한 지파입니다. 가장 수가 적은 지파입니다. 그 지파 가운데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베냐민 작은 지파 안에서도 더 작은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의 연약한 자가 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왕의 기름을 부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에는 사무엘에 의해 사울 왕이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너무나 겸손했어요. 너무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5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좋은 또한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기름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임의대로 욕심에 따라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릴 때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같이 미련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큰 죄 가운데 거하는 이런 연약한 자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저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행하고 부족한 자신을 드러내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과 진실로 엎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신 것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진실로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점차 신앙의 경력이 늘어나고 점차 교회 안에 직분이 늘어나고 점차 교회 안에 봉사가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면 자신의 의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 했어. 내가 이 정도 높이에 있어. 내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 됐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다 까먹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교만함과 욕심 가운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겸손함이 사라지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왕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삶 가운데 겸손함이 사라지고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은혜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미련함 가운데서도 나를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 이러한 고백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거리가 멀어진 그 상태,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가 형성된 상태 가운데 나타난 두 번째는 바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진멸하십시오. 라고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은 아말렉 군인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기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모든 것에 대해 모두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사람을 진멸하고 단순하게 동물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긴 아말렉 군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멸하고 동물들도 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해서 악한 일을 벌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인생은, 즉 다른 하나님,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으면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어머니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으면 어머니의 말을 안 듣는다고. 물론 어렸을 때는 그 어림과 약함을 통해서 또한 본능적인 반응을 통해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만, 만약에 성인이 되어지고 중년이 되어지고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을 때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게 되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삶 가운데 너무나 소중해서, 너무나 귀해서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말씀을 간절히 받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삶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이 사울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되어지는데, 또한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 깊이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과 함께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귀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잊어버리고 가볍게 여기고 흘려버리고 버려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 앞에서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은 탈취해서 가져오는데 급급해서 그 가져오는 것들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또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말씀이 들렸을 때 순종하지도 않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나타나는 당신의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핑계를 대면서 말씀을 버려버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회피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만 보면 이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엘을 향해서 사울이 고백할 때에 내가 백성들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함께 전쟁한 후에 그 군사들을 죽이고 연약하고 비약한 것들을 죽이고 그 가운데서 좋은 것, 기름진 것만 골라서 갖고 왔는데 그 기름지고 좋은 것을 갖고 오면서 그것을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갖고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당신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들을 골라서 갖고 왔군요. 아유, 칭찬합니다. 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울은 사무엘과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며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앞쪽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것들을 막 갖고 왔는데, 기름진 것들을 막 갖고 왔는데 사무엘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이, 다만 백성이,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기름지고 좋은 것을 가져오자고 해서 내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나서 군인들도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한 동물 중에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름진 것, 좋은 것, 이러한 것들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9절 가운데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사울 왕도 좋은 것, 기름진 것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사울 왕도 좋은 것, 기름진 것을 가져와서 탈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자라고 말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1절에 보니까 다만 백성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쏙 빼고, 자기 이름은 쏙 빼고, 백성들이 가지고 오자고 해서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왕은 핑계대면서 회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잘못이 일어났을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으로 일어난 많은 일들 속에 나는 쏙 빼고 다른 것에 핑계를 두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안 그랬어요. 나는 안 그랬다고요. 저 사람이 그랬어요. 이 상황이 이랬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자, 또한 당신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이 무거워지고 완악해지고 단단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당신의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겸손함을 잊어버리고 교만함과 욕심 가운데 있는지 살펴야 돼요. 첫 번째로. 내가 교만하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내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합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삶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삶이 나타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신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당신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 안에 기쁨을 얻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온몸에 애쓰고 힘쓰고 씨름하는 모습이 없다면 당신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많은 일들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범죄함으로 나타난 모든 일들 속에 핑계를 대고 회피하면서 말씀을 버린 자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잘못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온전히 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아유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아유 상황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면서 핑계대기만 급급하고 회피하기만 급급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반면교사로 우리 가운데 그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교사는 잘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잘못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울왕이 행했던 당신의 하나님으로라는 고백 가운데 나타난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22절과 23절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와 제사를 무시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배와 제사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수정해요.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모든 것들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제사와 예배와 예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 즉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에 그 예배드리는 형식, 순간,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소망, 또한 기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고백하는 내용인데, 그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직접적으로 목도하면서,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전 몸에 소름이 끼치도록 전율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영적 상태로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나오미와 함께 있었던 며느리 룻이, 나오미가 그의 남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룻의 며느리의 남편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 여인인 룻을 이제 가라, 나도 이제 내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시작해라, 그냥 다른 사람들 만나서. 그랬더니 이 룻은 나오미를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동안 그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룻이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가운데 보아스와 결혼하고 나서 그의 태를 통해서 나타난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는 보아스의 아들이 돼서 결국은 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던 인생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사무엘하 22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내가 환난 중에 있으나
고난 중에 있으나 어려움 중에 있으나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의 하나님께 구했더니 나의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가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그의 귀에 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환난 중에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동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씨름했던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치료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권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정의 무대에 그리운 어머니를 만날 때에 단 한 명의 아들만이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있는 어머니의 목소리와 내용들만 듣고 지역만 듣고 어머니인 걸 확신하고 나갈 수 있고 결국엔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감각해지며 완고한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울을 반추해서 또한 반면교사를 삼아서 혹시 겸손함이 사라지고 교만함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욕심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혹시 여호와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경 읽기를 즐겨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핑계를 대며 회피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이 아닌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했다면 다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순종하며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